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기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기생나합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정말 신비로운 성경 구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군대를 무장해 가지고 가서 무너뜨려 가지고 다 쳐서 죽였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죠. 다시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 그때는 성이 무너졌다. 이것을 말씀이라고 적어놓고 있다. 마귀란 놈은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해요. 봐라,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돌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무나 돌아요, 아무나 돌아. 무슨 뭐 땅을 달라고 막 땅을 밟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한국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풍습이 아니라 지신 밟기 같은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무나 돌면 되는 건가? 하나님은 그 싸움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그 뭐 여리고성 돌기만 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집총 거부도 하고 그런 크리스찬도 심지어는 있잖아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장을 시켰어요. 무장을 시켰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기를, 아니 도대체가 애굽에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장을 할 수 있었을까 싶잖아요. 그러는데 그 비밀은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무장을 시킨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첫 성인데 다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속에 있는 소유물을 취하지 말아라. 취하는 날에는 그 취하는 물건과 더불어서 같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첫 성인데 이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뭐냐면 저주가 선포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있는 소유물을 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는 아니 되고, 취하는 자는 그 취한 것과 더불어서 저주를 함께 받는다. 명령을 내리셨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것이다. 저주를 받은 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 속에서 이게 저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이고, 양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것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이나 아이들도 불쌍히 여겨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섭죠. 한꺼번에 다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서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인데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근데 이 견고한 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가 얼마나 됐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준비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릴 테니까 그 다음에 가서 칼날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시행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뭐냐면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지금 홍해 바다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서 왔으며 그것을 시험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다 이미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들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워했다. 두 번째로는 간담이 녹았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전쟁 끝난 거지 뭘. 두려워했다. 이미 두려워한 것에서 전쟁이 몇십 프로는 이기고 들어갈 텐데 거기다가 간담이 녹았다. 그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정신줄 놓고 간담이 놓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성문을 꽉 잠그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기생라합의 사건이 나타났죠. 어쨌든 간에 여리고성을 다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공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야. 여리고성 왕과 그 군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자기네들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놈들을 가서 두들겨 엎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공략 방법이 달라요. 전술이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은 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일 동안을 이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나팔을 그냥 막 부러제끼는 거예요. 부러제끼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고 뒤편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서 앞에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불어대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이 법궤를 맨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무장 군사가 있는 형태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돌아라 그래. 그것도 많이 도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가서 자거라. 그 다음에 6일 동안을 돌아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한 거예요. 예? 너무나 훈련을 강하게 시켜가지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거나 이렇게 강훈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양각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무장한 군사 있다, 뒤에도 있다, 앞에도 있다, 나팔 부러졌겠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서 자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도 그리 하거라. 그럼 이게 문제는 잔뜩 긴장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아니 저 군대들이 만약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아니 저 사람 언제 들어오는 거냐,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각 나팔을 막 꽝 불어대고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군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돌고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전략이 뭐냐? 응? 둘째 날도 그리 하거라. 그리고 가서 자거라. 셋째 날도 그리 하고 가서 자거라. 넷째 날도 막 부러지게 그냥 멀찍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짓들이냐 이렇게. 근데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죠. 둘째 날이 되잖아요. 또 양강나팔 막 부러지끼고 이제 돌다가 가잖아요. 저게 무슨 풍습이냐? 왜 전쟁을 칼로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성문을 점령하려 아니고 이렇게 돌고 있을까? 셋째 날 돌잖아요. 그러면 돌아버려 사람들이.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저게 도대체가 왜 저러느냐 이 말이야. 이 전략이 안 서는 거예요.
5째 날도 돌잖아요. 예? 6째 날 또 돌아. 그지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버려. 한 바퀴 돌고 가서 자더니 이제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버려. 도는 것에 따라서 돌아버려 사람들이 그냥. 저 고도의 진리. 그러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우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양강나팔을 받으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칼날로 쳐서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코웃음을 칠 거야. 뭘 돌아? 돈다고 해서 무너지냐? 왜 돌아? 근데 돌잖아요. 네?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 그러니까 이게 뱅글뱅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째 날까지 한 번 들고 가서 자고 한 번 들고 가서 자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한 번 들고 가서 또 자고 왜 저럴까? 지금 전쟁 시작한 지가 지금 이게 지금 3일째 지나갔다 4일째 또 들고 왕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뭐 하더냐? 도는데요. 양강나팔 불고 도는데요. 그거 무엇 하는 짓들이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긴장을 막 올라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불안의 게이지가 이 불길함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우와 소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르고 양강나팔 소리와 돌아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 가지고 다 죽여 없애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탈환하는 작전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기억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을 멸망시키지 말아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 나타난다는 거야. 왜 돌아? 그냥 타고 올라가지 성벽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전쟁.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요 이번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기인이죠. 그 사람이 한국에서 초기에 거대한 선교단체에서 와서 주최한 민족 집회 같은 그런 것 속에서 특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디어로 화투를 자기가 가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 화투를 어떻게 아이디어로 삼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이와 같은 것에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짜냈는데 아이디어는 자기가 제공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보조적인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대필도 있다면 대작이 있는데 그걸 그리는 사람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나이도 엇비슷하다 그러지. 형 동생 사이고 그 사람 미국에서 화가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뭐 좀 쉬고 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그 송사 사건에 휘말리게 됐. 그 조영남이 뭐라고 돼서 송사 사건에 휘말리게 됐느냐면은 조영남이 화투 그 그림을 그린 것을 1,000만 원씩 파는데 나는 그림 한 장당 10만 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고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남 씨가 5년 동안을 이 송사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방송 출연 정지 정지 다 이렇게 하차를 했잖아요. 하차를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 1심, 2심에서는 정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영남이가 잘못됐다 이랬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가지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난 이와 같은 동안에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 연예부 기자가 가서 이게 이제 저걸 얘기를 하면서 토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영남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예민한 것들을 다 꼬집어 가지고 다 물은 거예요. 뭐 10만 원씩 간점당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10만 원씩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나는 여러 가지 것을 했다. 첫 번째로 네가 더 원하면 원하면은 내가 더 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더 주기도 했고 목돈을 주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할 때는 나는 그림 한 장당 10만 원씩 받고 나머지 것을 저렇게 했는데 조영남은 1,000만 원씩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조영남이 그 내용을 다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내가 이렇게 법원에 갔어도 나는 충분히 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다 했더니 그 사람도 인정을 하죠. 그렇게 돈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한 점당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1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주 자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라 이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대작의 문제를 갖다가 민감하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데 대작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화투를 가지고 이것을 화가로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인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아이디어는 자기가 창출해내고 나머지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화가 계통에 있어서 있는 바 관행이다. 이런 것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고 많은 화가들도 대작을 그리는 화가들도 전부 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다 산출해내면은 그 아이디어를 따라 대작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리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근데 조영남이가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5년 동안의 지루한 이와 같은 법원의 이와 같은 것에 송사에 휘말리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는 조영남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그림을 홀로 있으면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였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법원상에서 자기를 공식적으로 화가로 인정해 주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한편으로 그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했을 때 저 나쁜 놈 저럴 수가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는데 조영남이 나름대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화해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후로부터 내가 방송 출연도 하기도 하고 이러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다루실 때 지금 여리고성의 이 모든 걸 무너져 내려라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생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기생라합이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밤중에 정탐꾼을 밀어넣은 거예요. 밤중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밀어넣고 성문이 닫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밀어넣었을 때 그 낯선 사람들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더라, 정탐하게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여리고성의 왕에게 들리게 되니까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성문 닫아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해보니까 기생라합의 집으로 가더라 해가지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군사를 보냈을 때 기생라합한테 군사가 들이닥쳐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우리가 듣고 왔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기생라합이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기생이 뭘까? 이해가 안 되죠. 기생이 뭘까?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포주예요. 포주. 기생보다 더하네 이 사람은.
예? 기생을 데리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 포주야, 포주.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도대체가 주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요걸 놓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래야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믿음의 문을 열어주면은 일단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은혜의 문까지 같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예? 그러면 그 구원받은 놀라운 은총이 은혜의 문을 통하여서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생라합은 그 믿음의 문과 은혜의 문이 동시에 열려버려요. 예? 놀라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멸망성인데 다 멸절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기생라합이었는데 기생라합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문과 은혜의 문을 통하여서 지혜까지 열린 거예요. 그 군사가 밀어닥치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왔었다. 근데 갔다. 예. 만약에 아니요 안 왔는데 그러면 뒤져라 하죠. 이미 기생라합이 지붕 위에다가 사람들을 두 사람을 감춰놓고 밤중이니까 감춰놓고 이 뭐 또 덮개로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 아니요 안 왔는데 그럼 분명히 여기로 들어갔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왔는데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있다. 그래서 뒤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왔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발생하면 금방 임경변의 지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갔다. 어? 왔다가 갔다. 이 말 차이가 천지 차이라. 그런데 이것이 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역이에요. 왔다 갔다 쉬울 줄 아세요? 왔었지. 근데 없는데요. 이렇게 말 잘못하면 네 표정이 벌써 다 야 이거 표정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 집에 있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 이 얼굴 표정을 왔었어요. 근데 갔어요. 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이 지혜와 총명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지혜와 총명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 기생라합 속에 믿음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지혜와 총명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왔다가 갔다. 속히 따라가봐라. 성문 닫히기 전에 가봐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그래 왔다가 왔어? 왔기는? 갔다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기생라합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는 이 기생라합으로 만약에 포주로 살았다면 정신이 말짱하겠어요? 예?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시작하면 말짱한 정신 속에 이 지혜와 총명이 이 두뇌를 열어요. 밝게 해요. 이 지혜와 총명이 밝게 해요. 나는 평상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다 죽어요. 근데 나는 자살할 염려가 없을 것 같아. 완벽하지가 못해요. 예. 오늘 쓰레기도 아침에 가져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문 앞에다 놔요.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게. 그렇지만 뭐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문 열고 가가지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다시 또 쓰레기를 가지러 올라와야 하는 그런 일도 있어. 어떤 때는 또 키를 갖다가 문을 딱 열어놓는 거기다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안에서 뭐 꺼내가지고 왔다가 내려갔다 와보니까 키가 없는 거야. 이거 키가 어딨지? 쓰레기 버린 곳을 막 뒤져. 역추적을 해가지고 따라가다 내가 문을 열고 키를 갖다 이렇게 했고 난 다음에 안에서 뭘 가지고 나오려고 한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었지라는 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자 그랬었지.
나는 자살할 염려가 없어요. 예? 약점이 너무 많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살할 시간이 없어. 예. 그거 메꾼이라고 바빠. 예? 그런데 내가 아침 새벽에 앉아서 글을 쓰는 입장에 이게 지금 내 핸드폰 자랑 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 핸드폰 요만한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보기를 두려워해요. 가진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좀 필요로 하거든요. 글을 여기다 쓰니까 이만한 화면보다 큰 화면에 막 직접 대고 쓰잖아. 아침에 딱 앉잖아요. 핸드폰이 좋아서 영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도구만 될 뿐이지. 근데 딱 아침에 앉아가지고 딱 쓰려고 딱 앉으면은 어디서 생각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내가 분명히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써놨었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써놓은 것 가운데 주님이 이것을 덧입히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디서 이 생각이 나왔는지. 여러분은 화요일 날 그와 같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모세의 영성, 이 우울한 지성 속에 있는 모세의 영성 속에서 그 신비로운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나도 쓰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때 뭘 주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고라는 말이 쓰여져요. 그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말짱해요. 나는 그처럼 만약에 말짱하고 정신이 말짱하고 그처럼 막 영성이 풍부한 그와 같은 글을 쓰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아마 완벽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글을 쓰면서 이것이 내가 쓰는 글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두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 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써진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또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시를 외우지를 못해요. 여기 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되게 시를 쓴 사람들은 이거 외워요. 자기 시 외워가지고 낭독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쓰면서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그것을 다른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맑은 영을 부어준다라는 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맑은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리고 성을 갖다가 우리가 점령을 해도 능히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의 그와 같은 여부를 이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잖아요. 여리고성의 형편과 사정을. 근데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이상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는데 그 비밀을 담지한 여성이 기생 라합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호수아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을 펼쳐보세요.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밤중에 왔다가 이제는 지붕에서 자는 거죠. 정탐꾼들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안 믿었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안 믿고 그 광야에서도 안 믿어요.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네? 안 믿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멸망성 여리고성의 이 여자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반대되는 얘기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믿는다니까.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전에도 안 믿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너희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지경으로 7 족속이 있지만 거기를 다 점령시켜서 거기에 너희를 심으려 가노라. 얘기해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안 믿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바다가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왔다고 말이야. 애굽에 저기가 매장지가 없냐?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막 붙잡고 말해. 죽이기 직전이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앉은 이 여자가 멸망성 안에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간담 녹는 거 있죠? 이 간담 녹는 건 전설적인 언어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 간담이 녹는다는 말을 기생 라합이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전쟁 속에서 사용을 합니다. 간담이 녹나니. 어떻게 알았을까? 간담이 녹는 말을.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한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가 간담이 녹는다고.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참 신기하네. 응? 아니 애굽의 군사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믿어지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말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으면서 뭐라 하느냐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이고 성경 공부를 여기서 하고 제자 훈련을 여기서 하고 앉아있네. 세상에.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것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그럼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여 제 하인의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이탈리아 군대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노예인 하인의 중풍병이 들은 것을 죽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더 놀라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니오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처음에 주여 안 했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너무 차이가 나.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야, 배 뛰어가 가지고 와서 저기에다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했었을 때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주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어?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들을 가라면 가고 내게도 군사가 있어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나이다. 그러므로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주여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 그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버려.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걸까?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쫓겨서 밖에 어두운 데 거할 것이요 동서나무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들어올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동일하게 기생라합이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완벽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매듭 딱 짓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전쟁이 날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 해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며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딱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였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뭐가 녹다하고 이거 기생나합이 했던 말인데 간담이 녹더라이다. 어쩌면 좋아요. 이 기생나합의 언어가 고로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라. 여러분 속에서는 믿음의 문이 열려졌으니까 이제 은혜의 문도 열려주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의 문도 열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기생나합을 통해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 오늘로부터 너를 갖다가 모세처럼 여호수아 너의 이름을 갖다가 온 지면에 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들을 다 내쫓으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취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언약궤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게 기생나합의 첫 번째 그것이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물이 막 창일할 때거든. 그때인데 거기에다 발을 딱 대면 요단물이 쫙 거슬러 올라가지고 딱 멈춰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발로 밟거나든지 뭐 물을 딱 때리라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딱 지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따라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딱 장벽을 세워가지고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잖아요. 근데 요단물을 건널 때는 달라요. 요단물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딱 닿게 하래. 닿게 하는 순간에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인. 그러면 요단물을 갖다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응?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실 때는 홍해바다처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셔요. 그런데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인지 너희는 따라오면서 적들을 다 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기업을 다 소유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원종수 권사인가 뭐 그 사람이 의대 시험을 봐야 하는데 주여 공부한 것은 없고 주여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의대 시험지가 다 떠오르고 답안이 떠올라가지고 다 쓰고 나왔다고. 그런 간증하는 바람에 그냥 그 간증을 들은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원정수 권사에게 임한 것처럼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또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면 우리의 두뇌를 열어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동시에 다 믿어야 해. 그것도 부인하지 말아요. 그냥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때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뇌를 열어요. 이렇게 다 이 뇌리를 열어 누리를 다니엘의 뇌리를 열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까먹은 것을 갖다가 그때 다니엘의 이 두뇌를 열어서 이상을 보게 하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이고 주여 저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습니까? 그거 다루셔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러냐고 저주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때마다 함께 하마. 그거 아셔야 해. 응? 아유 나는 뭐 그냥 기도해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해놨으니까 평생 먹고 살아버려. 응? 그러시면 안 돼. 또 그걸 바라고 40일 금식 기도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되 그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면.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그렇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예?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어떻게? 내 두뇌를 열어요. 믿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거까지 다 믿어야 해요. 예.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 때마다 일마다 아유 주님 미리 다 주셔야죠. 교만해져. 그러니까 때마다 그때마다 너한테 임재하마. 그때마다 일마다 임재하마. 우리 김 권사님도 오늘 못 오셨지만은 전철 타고 다닐 때 이제 그것도 적용을 한다잖아요. 주님 자리를 예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마다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그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축복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때마다 여시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놨다는 사람 있죠. 뭐 어디다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했겠어? 에? 그냥 돌면 돼 그러지.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찾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모르면은 괜히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는 요단강에 건너가서 기업을 얻을 때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하고는 달라요.
출애굽 구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거 주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홍해 바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내가 밟아라 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해. 예. 들어가서 취하거라 그래요. 예. 유다 지파 가운데서 아니 뭐 우리는 뭐 기업을 받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뭐 기업을 언제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갈렙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막역한 사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는 장군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그냥 유다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갈렙이 전쟁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84세가 되고 85세가 됐어요. 이거 뭐 언제 주십니까 기업은? 여호수아는 말이 걸작이에요. 너는 네가 차지하고자 원하는 대로 한번 그림 한번 그려와가지고 네가 개척해라 그랬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더불어 함께 계셨지 않느냐. 네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지혜의 문을 여시고 총명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이걸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총명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네가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네게 지혜 주고 총명 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다 하잖아요. 뭘 알아? 몰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글 쓰는 것을 받아보는 목사님들이 뭐 내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나하고 더불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허당이야. 목사님 글 쓰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버려요.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내가 그냥 사람으로 그때 사람으로 봐서는 좀 허당이도 쉽잖아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말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해내지 못한 지혜가 나오고 분별력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께서 역사하신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이 사인을 제발 보내라 이거야. 어떤 사인이냐면 때마다 일마다 사인을 좀 보내라.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때마다 일마다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요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리하면 넉넉하게 주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걸 통해서 뭘 얘기하실까? 뭐 잘 들여다봐야 해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다양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눈을 가진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막 그냥 뭐 스님한테서는 뭐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올 줄 알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일부지. 예, 일부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스님한테서 나왔으면 다 나쁜 것이다. 아니 무당한테서도요 이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가 이게 귀신의 지혜인 줄 아는 거야. 예, 그것으로만 깨달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악령을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예? 능히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령이 됐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되든 악한 천사가 되든 상관이 없이 다 역사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기묘자의 묘사예요. 예. 하나님은 놀랍도록 영으로서 막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그 사울왕이 죽을 때도요, 아합왕이 죽을 때도요, 어떻게 하느냐면 누가 가서 아합왕의 입술 속에서 내 모사를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영들이 나서요. 제가 아합왕의 입술에 있어가지고 죽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아니다.
제가 어쩌고 하겠나이다. 너가 가서 아합왕의 입술에 붙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아합왕이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전선을 하다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여호사밧 왕은 도망가 버리고 아합왕 혼자 남아가 있었을 때 그 영이 마침내 이 아합왕의 생각과 이것을 다 조종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아합왕을 쏴서 죽일 기계, 저쪽에서 아합왕을 겨누어서 죽게 하는 데까지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 아합왕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저쪽에서 군대가 이 딱 누구를 딱 꽂히게 하느냐면 아합왕을 딱 포기하는 거야. 다른 막 전쟁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그걸 딱 포기하면서 화살 시위를 딱 잡아당기는데 영이 딱 이 사람의 영을 정확하게 조종을 해가지고 빈틈이 없고 완벽하게 아합왕을 쏴서 죽이는, 그것을 보고 죽일 기계라고 그래요. 무섭죠. 두렵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악령에 뒤집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혜를 부어주고 맑은 정신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다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여러분의 두뇌를 다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련의 시계절을 통과를 해야 해요. 예?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두뇌를 막 어루만져요. 새롭게 막 빚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자기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거든요. 기생라합이 말하잖아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이런 때도 있어요.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왜 평안히 영접했다는 참 신기한 기절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다고 하면 되는데 평안이라는 걸 이미 그 시대의 평강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지혜가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딱 들어와 있는, 모든 지각이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딱, 이 기생남의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지각에 뛰어넘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기생 라합이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요청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주님, 제 속에서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이거 그 계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요거 뽑아가지고 너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마. 예. 그래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못 죽여서 한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면 평강 주실 줄 알았지. 누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뒤지게 얻어맞게 하시죠. 왜 때려? 하나님 왜 때리셔? 내가 일한다는데 왜 때려요?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는데 역사적 예수님이 살아온 과정을 네가 모르지 않냐? 너 한번 매 맞아봐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너 주의 이름으로 매 맞고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욕 듣고 주의 이름으로 쇠사슬 매어 가지고 한번 있어봐라.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니 저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했겠어요? 제가 받은 계시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받은 계시는 이것이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볼 때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 맞아봤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매를 맞는 거야. 저기 사두개 제사장들이 가둬놨잖아요. 이 매를 맞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거기서 매를 맞아보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봤어? 안 맞아봤는데요. 아직 멀었네. 계시는 받았는데 아직 멀었네. 맞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맞아?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한번 가봐. 그 세계 들어가봐.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난 다음에 베드로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아, 이것이구나. 그것도 막 40에 하나 가만 매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맷집이 좋아가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두세 번 맞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막 죽여라, 죽여 이랬는지 모르지. 근데 죽여봐라, 한번 죽여봐라. 근데 주님께서 적절하게 배정하셔서 나는 안 맞아봤어요. 난 맞을 이유가 없어.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난 싸우지도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은 수대번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야. 난리를 치고 다니는. 난 그래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맞아봐라 그래. 나 이유 없이 막 때리면은 잘 예수님한테 막 저기 한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맞아도 싸지. 맞아도 싸지. 난 맞아도 싸지. 그러면서 맞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욕을 넣고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 방면으로 다루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하게 하기 위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까다로운 인간, 저 인간 내 인생에 붙어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해요.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내 속에 인생 속에 붙이셨을까?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오늘 예수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